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법사공덕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죠. 마음. 이제 마음을 좀 폭을 좁히면, 좀 구체화시키면은 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식을 더욱더 줄이면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주면 육근이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심청정, 국토청정, 뭐 이런 말이요. 이게 마음이 청정하고 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당연히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육근도 청정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질 때 가장 유연한 것부터 청정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생각이죠. 생각이 청정해지기가 제일 쉬워요. 물론 기존에 뭐 전생 놔두고 이번 생에만 놓더라도 누적된 생각들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장 쉽죠, 사실은. 안이비설신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번 생에 청정해지는 것은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쉽지 않잖아요. 물론 눈은 영향을 좀 제일 빨리 받은 편에 속하죠. 왜? 견고한 조직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고, 귀는 눈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귀에도 역시 변화는 조금 생길 수 있죠. 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몸부터는 그렇게 쉽지 않죠. 몸 중에서 우리가 보통 표정이라 그러죠. 표정이나 안색 이런 거 쉽겠습니다만 골격은 쉽지 않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번 생에 당장이 바뀐다는 말은 안 나오죠. 지금 다음 생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확실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번 생에도 조금씩 바뀝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먹는 것이 전혀 다른 데서 생활하면서 먹는 것이 완벽히 다른 생활을 한 30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건강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유전적인 것이 완벽히 똑같을지라도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건강 문제 등은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 때문에 쌍둥이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기시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전에 자료들을 봐보면은 분명히 살아가는 방식하고 나중의 모습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주위에 쌍둥이가 지금 한 30대, 20대부터는 쌍둥이가 많죠. 이제 인공수정 결과로 그러죠. 20대까지는 쌍둥이가 많은데 30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있긴 있어도. 근데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고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주위에 쌍둥이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생각 방식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있으면은 한번 봐보세요.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다음 생 하니까 다음 생? 뭐 이렇게 되지만은 이번 생에도 분명히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특히 깊은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미 연세가 좀 되셔본 분들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젊은 분들은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외모를 보면요, 뭐 주름 없고 팽팽하고 뭐 근육 있고 이런 거 아니고요. 외모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한평생 동안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것이 파악이 됩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는 너무 찔리는 말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제부터 있었던 말이죠. 오래됐죠? 40이었어요, 그때는 아예. 40 이후부터는,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40 이후부터는 본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사람의 수명이 좀 짧았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60 정도 살기도 쉽지 않을 때 아마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한 90 정도 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70 정도로 잡을까요? 80 정도로 잡을까요? 그 정도에서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는 그 사람이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확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초보불자님들 때문에 말에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불교의 가장 기본 3법인 4법인 해도 되지만 3법인. 자, 한번 외워보세요. 자, 4개로 잡으면은 일체격오,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이죠. 그걸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재행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범무화도 나오고. 그것은 계속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확정적인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확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그죠?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맞겠죠. 그죠? 최소한도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할 때는 확률이 매우 높을 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다고 해서 100%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100%는요, 뭐가 됐든지 간에 100%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그 정도면은. 그 이야기는 다음에, 그 100%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전조가 길었는데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에 맞는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들한테 전도하고 설명을 해주면은 다음 세계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코에 대한 공덕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근, 약온, 소유, 제야, 실계, 등문.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모든 곳에 있는 모든 향을 다 냄새 맡아 안다. 다 알 수 있게 되고 분별, 불착. 그 모든 냄새들을 분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는데 불착, 착오가 없다. 구분하는데 내가 이 냄새인지 알았는데 저 냄새였네? 이런 거 없다 이겁니다. 착오가 없다 이겁니다. 지시경자, 수주어차. 이 경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은 수주어차, 비록 이곳에 있더라도 영문, 천상, 제천지향, 역시 천상의 모든 하늘 냄새를 다 맡을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정말 어지간해 갖고는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설령 하늘의 향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에 대해서 남들에게서 자꾸 언급을 하면은 살기가 참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신이 왔을 때 냄새가 다르고 악신이 다가올 때 냄새가 다르거든요. 근데 야, 냄새가 나만 좋지 않냐? 라고 느닷없이 말을 하거나 여긴 냄새가 너무 안 좋아 라고 느닷없이 말을 자꾸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에 제대로 대접받으면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설령 이제 그런 능력이 조금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기분 탓인가? 라고 그냥 본인 느끼게 되죠. 그죠? 혹시 이제 그러신 분들, 그걸 숨기고 살았던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좋은 거였네요. 본인은 성근이 깊은 거였네요. 지금은요, 지금 법사 공덕품에 나온 것은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남한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했던 분들한테는 유효한이 되겠네요. 본인이 뛰어난 거였어요. 그것은요. 자, 천상의 향기 바리질 달아. 이거 당연히 저는 모르죠. 그 제석천 아시죠? 도리천의 왕 제석천의 정원에 있는 나무랍니다. 구비다라수양은요, 천상에서 사철 내내 1년 내내 꽃이 피고요, 이제 열매는 가을에 맺는데 1년 내내 꽃이 핀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게 나왔네요. 급 만다라와양, 마하 만다라와양. 그죠? 만다라와, 마하 만다라. 이게 마하 만다라와는 만다라보다 좀 큰 거죠. 크기가 크면은 마하 만다라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을 만다라와 이러는데, 당연히 제가 저번에 비스꽃이라 그랬죠. 비스꽃인데 향기도 나는데요. 만다라 향은요, 사람을 기쁘게 해준대요. 사람을 기쁘게 해준대요. 마음이 기쁘게. 만주사화향, 마하, 만주사화향. 역시 마하가 붙은 건 꽃이 좀 크면 되겠죠. 역시 비스꽃인데 만주사화는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자,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꽃,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꽃. 물론 그 향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당연히 지구상에는 없겠죠. 그다음 천상인데 거기에도 전단이나 침수는 있는가 봐요. 그다음에 종종 마량, 가루향 있는가 보죠. 제자파향, 천상에 꽃도 많이 있겠죠. 여시 등 천향, 화합 소출 지향, 무불문지. 이와 같은 하늘의 향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났을 때 그들을 다 구분해서 알 수 있다. 그 냄새를 다 구분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문 제천신양. 또 모든 하늘 사람들은 몸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좋은 이야기만 나왔지만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은 선신들의 향기를 맡는다는 말은 당연히 뭡니까? 악신들의 향기도 맡아진다는 말이죠. 그죠? 석재환인이 자, 이 정도는요. 초보불자님들한테 여쭤봐도 되겠는데요. 석재환인이 누굽니까? 왜 물어보냐고요? 이거 수행하고도 상관없는 건데 왜 물어보냐고요? 환인이 나왔잖아요. 환인. 여러분 환인, 환웅, 당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석재환인이 제석천왕이죠. 제석천왕이에요. 그렇다면은 당구로 아버지가 환웅이죠. 환웅 아버지가 환인이죠. 우리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천인, 제석천의 자손들이네요. 하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전 신화는요, 예전 신화의 최대치죠, 이게 지금. 그죠? 그보다 좀 떨어진 급이 뭡니까? 예전 신화에서, 이제 신화로 그냥 갑시다. 실제 이야기를 놔두고. 예전 신화에서 급이 떨어진 것은 뭡니까?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건 이제 급이 떨어진 거죠.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건 급이 떨어진 거고, 우리는 신이 만든 민족이다. 급이 떨어진 거고요. 급이 제일 높은 예전의 신화들은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신의 자손이다. 그게 가장 레벨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이게 뭐 기독교나 이슬람교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게 있죠. 구약선서는 확실히 어디 것이 제일 앞서요? 수메르 문명, 수메르인들 것이 제일 앞서죠. 어찌됐든 신이 창조했고 신한테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이 정도보다 이 정도가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신의 아예 자손이다. 이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구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신의 자손이 더 당연히 낫죠. 신의 자손이면 누굽니까? 예수지 않습니까? 저쪽 식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나뉘었죠. 그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은데 어디서 나뉘었습니까? 바로 거기서 나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독생자가 예수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슬람인들은요, 어떻게 야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인 건 맞다. 위대한 예언가인 건 맞다. 그러나 예수를 신의 아들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고 한 게 이슬람이잖아요. 딱 거기서 나뉜 거예요. 거기서. 그 부분에서만 나뉜 거예요. 똑같아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아요.
근데 그런 싸움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습죠. 우리나라는 어찌입니까? 아예 천인, 제석천의 자손들이네요.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달라요. 그죠? 그냥 해본 듯.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제석천이 제승전상, 좋은 궁전 위에서, 그렇죠? 천궁이니까 얼마마하겠죠. 오욕 오락 희희시양. 자, 제석천이요. 오욕을 즐긴다네요. 오욕을 즐긴대요. 희희. 역시 즐긴다는 말이죠. 이게 아름다울 희자인데 즐길 희자이기도 하고, 이게 희롱할 희자이기도 한데 놀다 희자이기도 하죠.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이때의 향기도 맡은답니다. 제석천이 그렇게 오용락을 즐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 봐보면요, 기독교는 놔두고요, 제석천하고 옥황상제 있지 않습니까? 옥황상제는 이제 도교 쪽이 되겠지만은, 제석천하고 옥황상제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쪽으로 가면요, 제우스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오욕을 즐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나는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 그래요. 나는, 보살님, 부처님, 나는 그러고는 좀 그렇고, 난 정말 즐겁게 그냥 살고 싶다. 다음 생에도 이렇게 즐겁게 살면 안 될까? 고통 없이. 그래요. 예, 안 될 거 없습니다.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이 중간중간에 법화경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질리도록 천상에 태어나서 한번 즐겨보세요. 비꼬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계천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욕계의 하늘 같은 경우가, 욕계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탐진치가 다 있죠. 이게 탐심이 있어요. 이게 오욕이 다 있어요.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이 다 있는 데가 욕계예요. 사왕천유회가 이제 도리천이잖아요. 거기 왕이 이제 제석천이고, 그러니까 오욕을 잘 즐길 건데, 생각해볼까요? 그 유회가 이제 야마천이거든요. 야마천은요, 아주 좋은 상태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게 야마천이랍니다. 그럼 제석천보다요, 이게 도리천보다요, 야마천이 좀 더 좋아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으로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야마천이랍니다. 자, 복을 좀 지으셔야 되겠네요. 좀 더, 그럼. 그죠? 그럼 그 위에가 도솔천인데요. 도솔천은요, 만족해버린답니다, 이제.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야마천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용락으로요, 오용락으로. 자, 근데 생각은 계속 바뀌잖아요. 더욱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계속 바뀌잖아요. 물론 바뀌면 또 바뀐 대로 또 그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A부터 Z까지 있다고 했을 때, 한 C 정도를 원했어. 근데 가서 보니까, 난 D가 더 나은데? 아니, E가 더 나은데? 이것도 좀 그렇죠. 근데 도설천은요, 아예 Z를 줘버린답니다. A부터 Z까지 있을 때 아예 Z를 줘버린대요. 요즘에는 Z 안 하고 G 그럽디다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Z를 줘버린대요. 그러니까 완벽히 만족을 하는 거죠, 이제.
도설천이 좀 더 낫죠. 도설천이. 자, 근데 그럼 그 위에는 또 있냐? 있죠. 도설천이 해봤자 네 번째잖아요. 그 위에가 화락천이에요. 화락천. 화락천은요. 방금까지는 야마천하고 도설천까지는 뭔가 누가 제공을 해줬죠. 근데 화락천은 아예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로 만들어 버린대요. 본인이 원하는 걸 바로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버려 그냥. 그래서 레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죠 이제. 가장 높은 데가 마왕이 살고 있다는 마왕이 왕으로 있는 타와 자제천이죠. 타와 자제천이요. 더 대단합니다. 방금 앞에서 막 좋은 거 많이 나왔죠. 누군가가 오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내는 화락천 같은 경우 어쨌습니까? 막 좋은 것을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타와 자제천은요, 남들의 그 좋은 것을 그대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더 대단하죠. 남들이 뭐 좋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저거 내 거 하면 내 거가 된다는 거죠. 하늘색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늘색에만 이렇게 들어봐도 야, 좀 복 좀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고 그 향도 맞고요. 약재, 묘, 법당상, 위, 도리제천, 살법시향. 자, 제석천이요.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한 법당 위에 올라가지고 그 제석천이 도리천에 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을 위해서 이제 설법할 때 나오는 향. 그렇죠? 도리천 정도만 되더라도 단순히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만 되더라도 단순히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뭡니까? 지식으로도 왕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왕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왕이 있어. 근데 그 왕이 우리 왕 맞아. 왕 맞다고 치는데 권력은 왕 맞은데 그럼 지식도 왕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확실히 그 왕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석천은 지식도 왕인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석천이 야거 재원 유의시양 많은 정원에서 유희 놀고 있을 때의 향도 맡을 수 있고요. 급 여천 등 남녀신양 그 외에 많은 천인들의 남녀의 몸의 향기를 맡을 수 있대요. 자, 남녀가 있는 건 딱 어디까지요? 방금 말했더니요. 욕계 타와 자제천까지만 남녀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왜요? 남녀가 있으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색욕이 있어야 돼요. 색욕. 이게 음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하나마 음욕이 있어야 남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욕이 미세하다만 남아있는 곳이 욕계예요. 욕계를 넘어서면 음욕이 남아있지 않아요. 음욕이 없는데 남녀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도리천과 같은 욕계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신들한테도 남녀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연세를 떠나서 나는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남자니 여자니 이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더라. 이런다면요. 여러분은 일단 그 측면에서는 레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측면에서는. 그냥 저건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혹시 뭐 젊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연세가 좀 드셨는데 난 언제부턴가 남자 여자 구분이 의미가 없더라 라고 하면은 상당히 잘 사신 거예요. 일단 남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남녀 구분이 안 돼.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 머릿속으로도 실제로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물론 현실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면요. 여러분은 잘 사신 거예요. 설령 그분이 불교인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잘 사신 겁니다. 설령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남녀 구분이 또렷해버려요. 그러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요. 개실요문. 다 먼 데서 그 냄새를 맡아서 알더라. 여시전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지 범세, 상지 유정. 그래서 색계천, 범세는 색계천이죠. 색계천 제위가 유정천이었죠. 이 제천 신양 역계문제, 이 모든 하늘 사람들은 몸의 향을 역시 다 맡을 수 있다. 병문 제천 소소지향. 또 하늘 사람들이 향을 태우는 하늘의 향 냄새도 맡을 수 있다. 그죠? 급 성문향 벽지불향 보살향 제불신향.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향기만으로도 저 사람의 수행 레벨을 유추할 수 있다네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성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성문부터는 성자지 않습니까? 이런 색계천하고는 또 레벨이 또 다르죠. 그죠? 물론 능력치로 따진다면요. 능력치로 따진다면은 성문 최하급 성문이 색계천 시인은 능력 정도가 됩니다. 능력치로 따진다면은. 어쨌든 색계천 시인은 냄새를 맡을 정도니까 뭐 성문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성자라고 유추되는 분, 성자로 유추되는 분 몸의 향기.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유추되는 분 몸의 향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맡으신 적이 있다면. 신묘합니다. 신묘하고요.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그렇고요. 지기 소재. 그 향을 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 수 있다. 지기 소재. 숨은 차양. 연업익은 불계 불착. 비록 이러한 냄새들을 맡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는 파괴되거나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뭐 정도도 약하단 말이에요. 코가 마비되고 막 이런 것도 약하다는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 아주 강력한 향을 맡게끔 해가지고 아주 연한 향을 맡게 했을 때 보통 사람은 그걸 이제 못 느껴버리죠. 아주 강한 향에 익숙해진 사람은 약한 향을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착오가 없이 느낄 수 있답니다. 이게 타고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약욕, 분별, 위타임설, 억념, 분류. 그래서 만약에 분별하고자 한다면 그 향기들을 분별하고자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향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억념, 분류. 그 기억력에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향기를 어떻게 해든 그 향기를 딱딱 맞춰낸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를 개성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인 비청정, 이제 방금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좀씩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요. 시인 비청정 어차 세계 중 약한 약취 물 종종 실문지. 이 사람은 비근이 청정해가지고 이 세계 중에 어떤 향이든 또는 냄새나는 어떤 물건이든 갖가지 것들을 다 냄새 맡을 수 있고 다 안다. 냄새 맡아서 다 알아낼 수가 있다. 스만나양, 사제양, 다마라, 전단, 침수. 스만나 꽃이죠? 사제도 꽃이고 다마라, 전단, 침수는 나무죠. 물론 향으로 쓰는 나무죠. 급계양. 계양이요?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거 개수나무. 개수나무는 많이 들어보셨죠? 달에 있는 개수나무요? 진짜 개수나무가 있죠. 그 개수나무 껍질이 그거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 잘 아는 향이 계피지 않습니까? 계피. 개수나무 껍질로 이제 만든 향이 계피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먹을까요? 조금만 연세 되신 분들은 계피 향이 나는 사탕 기억나실걸요? 계피 향.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찾아볼라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있는가요? 요즘에도? 사탕 같은 걸 잘 안 먹으니까 옛날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당연히 환장을 했죠. 없으니까 사탕이. 그러나 좀 커가면서는 사탕은 안 먹어지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그거 빨아먹고 있기가 깨먹으면 되지 않냐? 이빨이. 여러분도 혹시 저하고 똑같은 이유로 사탕을 안 드십니까? 빨아먹기 귀찮아서요? 여기서 혹시 사탕 빨아먹다가 혀가 빌 값이요? 아이고, 요즘 사탕은 안 그런 사탕 많이 있어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요즘 것도 혀 베지는 거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종종 화가양. 갖가지 꽃과 과일향. 급지 중생향, 남자 여인향. 또 뭐 중생의향, 남자 여인향. 설법자 원주, 문양지소제. 법화경을 설했던 사람은 멀리서 있더라도 그 냄새를 맡고 그 소재를 알 수 있다. 이야, 이건 어마어마하네요. 사냥개 정도 레벨이 아니네요. 이 정도면은. 대세 전륜왕, 소전륜, 급자, 군신, 제군인, 문양, 지소제. 그죠? 전륜왕인데 이게 전륜성왕이죠. 근데 아주 대단한 전륜왕. 전륜왕도 좀 대전륜왕, 소전륜왕 이렇게 좀 나눠놨네요. 그다음에 그들의 자식, 그다음에 그들은 신하들. 그다음에 그들이 데리고 있는 궁인들. 이 향기만으로도 그들의 소재를 알 수 있다. 신소착 진보 급지중 보장. 전륜왕 보녀 문양 지소재. 몸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냄새로 알 수 있고 또 땅 속에 숨겨놓은 보석도 알 수 있대요. 땅 속에 숨어있는 것도 알 수 있대요. 굳이 금속 탐지기 이런 거 필요 없네요. 아니 금속이라면 금속 탐지기로 되겠습니다만은 보석이라면 금속 탐지기로 감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냄새로 알 수 있다네요. 이야, 특이한 게 나왔네요.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보녀 문양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있다네요. 보녀? 전륜성왕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고 능력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알아서 다 굽히는, 굳이 내가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돼. 그래서 전륜성왕이 다스리면 태평성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전륜성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전륜 성왕에 근접했던 분이 아쇼카 왕 말년이요. 아쇼카 왕 말년.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인도 통일을 다 하고 그 뒤에 부처님을 알게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죠. 그때의 아쇼카 왕이요. 그때의 아쇼카 왕. 가장 전륜 성왕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전륜 성왕은요, 예전부터 보물이 7개가 있답니다. 7종류의 보물이 있답니다. 뭐 금은, 유리, 호박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7종류 전륜 성왕만의 보물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보녀입니다. 보녀. 보녀를 옥녀라고도 합니다. 옥녀보라고 돼요. 옥녀보. 또는 여자 해가지고 여보라고도 합니다. 여자의 여자를 써가지고 여보라고도 합니다. 이 보녀는요, 전신에서요, 전단향 냄새가 난답니다. 그 당시 최고로 친 향이 이제 전단향입니다. 그래서 최고 향기가 온몸에서 난답니다. 몸에서.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향기가 난가 보죠. 전륜성왕의 7가지 보물이요. 일단 이 보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마가 있답니다. 보마, 마리오, 마보라고도 하죠. 말. 그 다음에 보병이 있답니다. 병. 뭐 주병신보 이러기도 하는데요. 강력한 무력을 가진 장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가 있답니다. 이게 보통 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엄청난 재물을 실은 코끼리가 있답니다. 엄청난 재물을 실은 코끼리. 그 당시 코끼리 이미 대단하니까 코끼리에 재물을 실으면 어마어마하겠잖아요. 그래서 보고가 있답니다. 그걸 상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난, 방금 전에는 이제 보병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장군이 있다 그랬으니까 문신도 있어야 되겠죠. 보병은 무신이잖아요. 그럼 문신도 있어야 되겠죠. 문신도. 그래서 그런 문신을 보통 거사보라고 합니다. 거사보. 그 다음에 전륜성왕을 상징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바퀴가 있답니다. 그걸 금륜 그러죠. 보륜 그러기도 하고 금륜 그래도 됩니다. 보통 생긴 모습은요, 이런 법륜 그림 보셨을 겁니다. 그 법륜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은 그렇게 7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녀도 있고, 보마도 있고, 보병도 있고,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보륜도 있고, 그 다음에 거사보도 있고, 하나 부족한데요? 보주가 있습니다. 보주. 보석구슬이요. 보석구슬. 보주. 주보라고도 합니다. 7개 됐죠? 그냥 한번 나와서 도대체 보녀가 뭐냐 값이. 제인, 엄신구, 의복금, 영량, 종룡, 소도양, 문양지, 기신, 모든 사람들은 장식구요. 장신구, 엄신구니까 장신구. 의복하고 영락 목걸이나 팔찌요. 그 다음에 갖가지 도양, 바르는 향, 특히 인도니까 이제 향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문향지 귀신. 자, 그 향을 맡으면요, 그 몸을 알아버린대요. 향만 놓고도. 제천, 약, 행좌, 유희급, 신변, 지시법파자, 문향실릉지. 천인들이요,
가거나 앉거나 또는 유히 논다는 말이죠. 급 신변 신통이요. 당연히 천인이니까 신통이 있죠. 천인이니까 당연히 신통이 있겠죠. 이랬을 때 각기 특유한 향이 있는가 봐요. 이 법화경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그 냄새를 전부 맡아서 알 수 있다. 제수화과실 급소유향기 지경자 주차 실 직이소재 모든 나무와 꽃과 과실 급소유향이요. 소유향은 향으로 만든 기름이죠. 향유라는데 향유 소만화꽃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소만화꽃으로 만든 향이라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소만화꽃으로 만든 향이 소유향인데 아마 여기 써진 거 보면은 굉장히 비싼 향유인가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유를 바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바르긴 바르죠. 그 목욕하고 좀 바르는데 그것을 뭐 향유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목욕하고 오일 바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뭐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 향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그 향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른답니다. 향유를.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보다는 유가 빨리 안 마르겠죠.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들 알 거예요. 조금 연세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거의 우리 그 불 때다가 도시에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도시에 연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연탄불로 밥을 먹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석유골로가 나왔잖아요. 석유골로. 그렇죠?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뭐 금갑다 해요. 아주 저급한 아주 저지르 가스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레인지는 가스를 쓰는데 석유골로는 석유를 사용하는데. 근데 그때 그 등유를 이제 따르지 않습니까? 그 등유 이렇게 그 석유골로에다가 좀씩 따르다 보면은 좀 새잖아요. 그럼 그 냄새 엄청 오래 가죠. 이제 확실히 기름이 냄새가 오래 간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죠? 그 조금이라도 그 새면은 그 냄새, 아우, 참. 그거 좀 옷에 묻으면 겁나 깝깝하죠. 석유 냄새 나버리죠. 석유집 아들을 막 이렇게 더불죠. 잘못하면. 기억납니까? 아예 그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시골에 사신 분들인데요. 진짜 시골은 무슨 석유 골로가 필요하답니까? 끝까지 불 떼다가 나중에 이제 보일러로 들어왔죠. 여러분 중에 젊으신 분들도 젊으면 50대요? 40대는 좀 애매한데요. 40대도 후반 정도는 가능한데요.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살아셨을걸요? 우리나라 전체에 전기 들어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확실히 50대이신 분들 중에서는 전기 없이 살아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시골 분들은. 그죠? 40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죠? 아예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대도시 분들이고 연세가 조금 상당히 그래도 쌩쌩한 분들이죠. 그죠? 80만 돼도 그럴 말은 못할 것 같은데 80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산 심엄처 전단수 화부 중생 제중자 문양실릉지 모든 산에 깊고 험한 곳에 전단 나무에 꽃이 폈을 때 중생은 여기에 있으면서 그 향을 맡아 능히 알 수 있다. 철위산 대 지중 제중생 지경자 문양 실지기 소재. 철위산은 938의 가장 바깥에 있는 산이었죠. 그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거기 있는. 그다음에 대해 그랬는데 938의 8개 바다 중에 어디냐? 굳이 하나만 선택한다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바다요.
이게 철유산하고 미루산 바로 앞에 있는 그 바다요. 그 바다. 굳이 하나 본다. 왜냐하면 그 바다 위에 사대주가 떠 있거든요. 우리 남현부제, 서우화주, 동숨신주, 북구로주가 거기 떠 있거든요. 또 땅속에 있는 모든 중생, 이 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향을 맡아 그 소재를 다 알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수라 남녀, 급기 재곤석, 투쟁 유의시, 문향 계능지. 아수라도 당연히 남녀가 있겠죠. 그리고 그 권속들도 있을 거고, 그들은 싸움을 잘하니까 투쟁. 그 다음에 유희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렇죠. 싸우는 거 빼면요. 그렇죠. 그것만 뺀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싸우는 것만 빼면은 인간계보다 아수라계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생긴 것도 인간 생긴 것보다 아수라가 훨씬 더 잘생겼다 이거죠. 싸운 것만 빼면 그랬어요. 왜 제가 자꾸 아수라 쪽에서 지금 이렇게 또 생긴 거 이야기도 하고 그러냐면요. 아수라가 빙의된 사이비 교주들이 좀 있거든요. 옆으로 너무 세니까 찝어버리는 것은 그렇죠.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라가 빙의되면 능력이 대단해지거든요. 그래요. 속세 일은 그런다 치고. 광야, 험해처, 사자, 상, 호랑, 야우, 수 등 문양지도제. 광야, 넓은 광야. 그 다음에 험해처, 아주 험하고. 그 다음에 협소한 곳. 넓은 곳이든 험하고 협소한 곳이든 넓은 곳엔 사자가 살겠네요. 험하고 협소한 곳, 뭐 코끼리도 그런데 살겠고요. 호랑은 합쳐서 봐도 되고 나눠서 봐도 됐습니다. 호랑이 할 때도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호랑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호 따로 랑 따로 봐도 됩니다. 호랑을 한꺼번에 보면 호랑이에요. 근데 호 따로 보면 호는 호랑이고요. 랑은 일입니다. 일이. 랑은 일이에요. 조금 호랑이는 약간 험한 데 살죠. 산이 있어야지 호랑이는 힘을 발휘하죠. 그죠? 산이나 이런 정글 같은 게 있어야지 힘을 발휘하죠. 평지에 있는 것보다요. 그죠?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사자가 유리하죠. 사자는 보통 단독 생활을 하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냥할 때도 혼자 하긴 쉽지 않겠죠. 평지니까. 그러니까 집단으로 해야 유리할 테고요. 근데 호랑이는 집단 생활하지 않고 단독 생활하지 않습니까? 평지에 혼자 이렇게 사냥하기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편하게 아예 보통 밀림이나 이렇게 은폐할 때가 많은데 살죠. 그렇죠? 누가 더 싸움 잘하냐? 힘이 센 놈이 잘하겠죠. 야우, 수, 육지소, 수, 물소 잘 알죠? 물소 등 문양지 소재, 향기를 맡아가지고 그 소재를 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근, 약온, 소유, 재양, 실계, 등문, 분별, 불착, 지시경자, 수주, 어차, 영문, 전상제, 전지양, 발이, 질다라, 구비다라, 수양금, 만다라, 화양, 마만다라, 화양, 만주사화양, 마하만주사화양, 천단, 짐수, 종종, 마량, 제자파양, 여시등, 천양, 화합, 소출지양, 부불운지, 우문제청, 신양, 석재, 환인, 재승전상, 오요오락희, 시양, 약재묘,
법당상위 도리제천 설법시양 야그제원 유의시양 급여천 등 남녀신양 계실요문 여시전전 내집원 세상지 유정 제천신양 역계문지 병문 제천 소소지양 급성문양 벽지불향 보사량 제불신양 역계유문 지기 소재 수문 차향연어 피근 불괴불착 약욕 분별 위타인 설렁염 불유 이시 세존 욕중 선차이 설계연 신비청정 어차 세계중약 향약 취물 총중 실문지 수만나 사제 다마라 전단 짐수급계양 종종 화가양 급지중생양 남자 여인양 설법자 원주 문양지 소재 대세전륜왕 소전륜 급자 군신 제궁인 문양지 소재 신소착 진보 급지중 보장 전륜왕 보녀 문양지 소재 제인음신구 볶음영락 종종소 도양 문양지기신 제천약 행자 유희급 신변 치시법화자 문양실릉지 제수화과실 급소유 향기 직영 차주자 실지기 소재 재산심 험처 천단수화부 중생제종자 문양실릉지 철위산대해 지중제중생 지경자 문양실지기 소재 아수라 남녀 급기제 권석 투쟁유희시 문양계능지 광야험매처 사자상호랑 야우수 등 문양지 소재.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부.